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옛날 교훈으로 즐겨 듣던 우화들, 현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아름다운 이야기들, 이거를 현대의 사실로 버전을 하면은 바꿀 때 처음 주던 옛날 교훈에 못지않는 만만치 않는 큰 교훈을 줄 때가 있습니다. 가령 어릴 때부터 들었던 개미와 배짱이 혹은 개미와 매미죠. 한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개미는 그야말로 노력하는 자의 표본입니다. 롤 모델입니다. 이들 개미에게는 겨울이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면서 비축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미는, 배짱이는 게으름뱅이의 모습이란 말이죠. 한여름 일을 하지 않고 맴맴 삐삐 노래만 하고 세월을 보내면 놀고 먹는 것이란 말. 겨울이 되자 먹을 것이 있겠어요? 자존심 상해 가면서 개미를 찾아가지고 도움을 청합니다. 이 말은 아마도 젊어서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늙어서도 행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름철 땡볕에서 땀 좀 흘려라.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겨울에 살고 그렇지 못하면 겨울에 굶어 죽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개미의 열심에 대한 참 칭찬이고 매미의 게으름에 대한 질책 아니겠습니까만은 이 이웃사회를 다른 버전, 오늘날의 버전으로 한번 바꿔보십시다. 그것은 뭐냐면은 완전히 반전이 되는 겁니다. 개미는 땡볕에서 여름에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말이죠. 이곳저곳 아프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신경통이라 그러고 류마티스라 그러고 허리 디스크가 왔고 피부암까지 왔습니다. 여름에 비축했던 돈이 병원으로 다 나가버리고 없어졌습니다. 도리어 그는 매미에게 찾아가서 동정을 얻습니다. 그동안 매미는 나무에 앉아서 발성 연습하고 목청 훈련하고 실제로 가을에는 가수가 된 겁니다. 열심히 준비한 것을 판을 내니까 수십만 장이 팔렸습니다. 동방석에 앉아있죠. 그는 그 돈으로 따뜻한 아파트에서 겨울나며 혹은 저 강원도로 스키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멀리 외국 여행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찾아온 개미가 있습니다. 그 개미에게 돈도 빌려주고 구제금도 주고 위로도 줍니다. 자, 누가 성공한 삶인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옹달을 쐬면서 목욕을 합니다. 지나간 나무꾼이 반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말. 가만히 몰래 가서 옷을 숨깁니다. 그리고는 선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나와 같이 살자 그 말이죠. 옷이 없으니까 하늘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나무꾼과 살면서 부부가 되고 오손도손 자식 내어서 자식 놓고 이 땅에서 잘 살았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반전이 되는 건 바꿔서 오늘날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선녀가 목욕하러 있는데 나무꾼이 몰려와서 옷을 감춥니다. 와서 나무꾼이 말합니다. 나와 같이 살자. 그러니까 부끄럼도 모르고 선녀는 목욕을 하다 그대로 뛰쳐나왔어. 나무꾼이 갖고 있는 지게 짝대기를
뺏어서 하는 말입니다. 너 죽을래? 아니면 옷 줄래? 어떻게 하겠어요? 옷을 내팽개치고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의 진리가 지금은 바뀌어서 다른 진리로 바뀌어진다는 것. 그 말이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진리란 것은 세월 따라 변한다 그 말입니다. 어저께까지의 진리는 오늘의 웃음거리가 되고 지금까지의 진리는 나중에 비진리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매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름철 매미는 참 상쾌합니다. 뜨거운 태양을 식혀주는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살던 한국의 그 여름의 매미들 참 이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애를 쓰고 그랬죠. 그런데요, 이 시카고에서 와서 한번 그런 경험을 갖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주기적으로 미국에서는 주기적으로 매미에 나오는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디칼 시카트스라 그러죠. 주로 동부에 있는데 이게 집단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밟히는 것이 매미고 가령 파악에 가서 좀 걷기로 달라 그러면 뭐 무수한 매미가 있는데 참 짜증이 나고 걸거친단 말이죠. 그래도 여름에 매미 소리는 참 시원하게 해주는데 아니라 이런 매미들이 한꺼번에 우는 데는 마치 조율되지 않은 자동차의 라디오 소리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날 시골 사고나무에 참 매달려 있던 그 맴맴하던 한국의 참매미 참 이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허옇게 말이에요. 짜증나는 곤충으로 바뀝니다. 옛날에 좋아했던 그 매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만큼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진리의 모조품만은 만들 수 있지만은 진리 자체를 진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포로 속에서 나치의 횡포로 포로로 죽은 거대한 소형수의 문명 시인의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빛은 볼 수 없지만은 나는 태양을 믿는다. 느끼지 못해도 난 사랑을 믿는다. 보이지 않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때 빛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하나님, 잠시 그것을 페인트로 지울 수는 있고 잠시 다른 것으로 커버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 태양도 사랑도 하나님은 영원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의 말씀,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진리로 남는다 그 말이죠.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여호수아기를 읽으면서 특별히 느낌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유독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는 말이 나옵니다. 새벽에 일어나 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카운트를 안 해봤지만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18번이나 나온다 그럽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앞에 뭐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더란 말이죠. 그렇게 여러 전투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실패할 때는 그 말이 없습니다. 아간의 사건, 아이성 함락 때, 그럴 때 그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은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치고 한국만큼
새벽을 깨우는 민족 교회가 없습니다. 어떤 면은 새벽 기도회가 한국을 살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영성은 이 새벽을 통해서 깨웠단 말이죠. 호흡을 하지 않는 자는 죽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호흡입니다. 그 호흡이 없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영성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이프라인이 돼서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영성의 연결점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는 이 파이프라인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창공을 나는 새가 날개가 부러지면은 죽지는 아니하지만은 더 이상 창공을 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날개가 부러지면은 그 사람은 죽지는 않지만 싸우지는 못합니다. 원수를 이기는 힘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그토록 왕성했던 한국교회 영성이 점점 메말라지는 이유는 세상과의 파이프라인은, 사람과의 파이프라인은 점점 발전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파이프라인은 점점 닦여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금 한국교회의 영성이 깨어지는, 변치 않는 진리를 깨우치는 이 길이 한국교회를, 한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 믿습니다.